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 덕담을 나누시지요. 주로 이제 어른들과 가족들이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는 이야기 중에 올해 건강하세요,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세요라는 덕담이지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 가지세요, 좋은 남친 여친 사귀세요, 이런 덕담일 겁니다. 명절에 주고받는 덕담은 그 사람의 인생에 꿈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인생에 꿈이 있다면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 대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 금메달에 오르는 것이지요. 사업가에게 꿈이 있다면 최고의 기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박한 꿈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평안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덕담 중에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천국 가세요. 천국을 소망하세요. 저는 아직 이런 덕담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꿈은 천국이잖아요. 오늘 이 추석 명절 이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덕담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천국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며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 이 꿈을 이루세요. 혹시 천국이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듣고 앉으셔서 이거 너무 식상한 언어 아니야? 좀 종교적인 언어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목단체가 아니지요. 교회는 자녀 양육과 결혼을 잘 가르쳐서 가정을 회복하는 정도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고치는 정의를 구현하는 단체도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교회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비전은 인생에 자기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는 것이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5번째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까요? 먼저 한번 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첫 번째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시점에 첫 번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증인이란 말은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재판정 앞에 섰는데 증인으로 섰어요. 그런데 그 증인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추측하기는, 이러면 큰일 나요. 증인은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자신이 본 것,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 출신이었고 모두 다 구약에 있는 유일신 하나님을 신봉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라는 한 목수의 아들 청년이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설득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당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형 형틀인 저주받는 죄인들이 올라가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실패자가 아니라 구원자다라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믿게 하는 것은 엄청난 파격이었어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무덤에서 죽은 예수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믿게 하는 것은요, 인류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고 몸으로 시간 속에서 역사 가운데 경험했기에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오해가 있어도 사실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 증인이라는 거 처음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12명의 제자들처럼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이름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비전을 나누면서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목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3년 동안 예수님 당신을 보니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우리 모두가 하고 있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증인입니다. 그런데요, 슬픈 사실이 있어요. 교회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증인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초대교회 증인들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가장 미친 소리, 뭐가 미친 소리지요? 사형형틀 십자가에 죽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가장 미친 소리인데 사실이기에 외쳤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말은요, 첫 증인들에게는 문화 속에서 가장 황당한 소리요, 가장 정신병자 같은 소식을 외치는 자들인데 이들은 사실이기에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난 일주일 복음의 증인으로 사셨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사셨습니까?
이 증인은요, 예수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된다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병을 나을 거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덕담이에요, 덕담. 병 들면 병원 가세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아파트도 늘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대요. 이런 건 덕담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뜻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증인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이게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을 해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로 나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일의 증인이 된 거라고요. 추석 명절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올해도 성공하세요, 이 정도의 덕담 차원과 다른, 세상은 미쳤다고 말하지만 인생 최고의 선물,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줄 수 없는 천국, 생명, 그걸 주는 것이 교회의 비전인 거죠.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의 사명이지요. 성도로서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사실을 증인으로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그 은혜의 영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보세요. 증인들은 이 복음의 사실을 말하면 핍박과 조롱이 있음을 알고도 사실이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증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주의 최고의 선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기에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자, 전하는 일은 그 당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증인들에게 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와 시대적으로 이것을 전하는 일은 무모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이 세 지역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국이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미워했던 것보다 더 뿌리 깊은 장벽과 미움이 이 세 지역 속에 같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했지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악몽의 장소였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기 전 40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스승 예수가 조롱을 받으며 비참하게 죽은 장소였어요. 여러분, 문화적으로 비참하게 정치범이 되어서 죽은 청년 예수가 이제 제자들의 입에는, 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의 죄 때문에 죽었어라고 예루살렘 사람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분명히 조롱하며 핍박할 것이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 이제 증언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분명히 제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비웃으며 사람 취급 안 하게 생겼어요. 첫 번째, 증인의 사명을 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거지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습니까? 우리 시대는요, 문화를 보십시오.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팽배해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세상의 젊은이들과 학문적인 근거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를 비웃고 성경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보십시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 다원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복음에 증인된 사명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라고 외쳐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나? 초대교회처럼 돌멩이는 날아오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뜨거운 비난의 눈초리와 조롱과 비웃음이 날아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깨끗하게 용서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갑니다. 복음의 사실을 노래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왜 예수가 날 위해 죽어?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죽어 달랬어? 나는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여러분, 그 말할 때 그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지. 세상 문화는 기독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만 켜보세요. 인기 토크쇼나 방송을 보시면 성경의 절대 진리를 비웃고 있고요, 예수만이 구원의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불쾌하게 듣고 있고요. 여러분이 용감하게 복음의 사실을 말하게 되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너는 독선적이고 관용도 사랑도 없구나, 비난하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어요. 대학교를 가보십시오.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철학과 사상을 근거로 기독교의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을 향하여 얼마나 비웃으며 단호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복음의 사실을 말하면 이 사람에게 거절감을 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것이 사실이기에 고난과 조롱과 어떤 핍박을 각오하면서,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여러분 마음에는 벌써 어떤 분들은 한두 주 기도하며 복음을 나눌 기회를 달라고 소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지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내가 일 더 많이 했어 이런 투정하지 마세요. 또 형제들이랑 용돈을 모으며 선물을 드리려고 할 때 내가 몇만 원 더 많이 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명절에 왔는 줄 알아 이렇게 투정하면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했던 것들은 다 소리 없이 가라앉게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기는, 명절 기간 동안 자신이 섬긴 것을 자랑하지 말아주시고 다른 가족들을 더 많이 섬겨주십시오. 부모님이 있으면 오랜만에 찾아왔잖아요. 스마트폰, 핸드폰 좀 내려놓고 부모님께 가까이 가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냥 출석 체크 정도로 하고 빨리 나오지 마시고 사랑함을, 감사함을, 격려의 말로 부모님들과 함께 교제해 주십시오. 여기 형제님들이 계신데 부탁드립니다. 테레비 앞에 앉아 계시겠지만 촉을 주변 전체를 보시면서 아내와 여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섬겨주십시오. 혹시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그 다음에 복음의 은혜를 사실을 나눌 기회도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많은 실수는 복음을 전하자라고 외치지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 잘 아시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아라.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천당의 구호를 외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피켓을 들고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을 경험한 제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삶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실수했습니다.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이라는 구원만 외치고 사랑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아픔을 준 적이 많습니다. 부탁합니다. 복음에 변화된 삶을 가지고 복음의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여기서 복음에 변화된 삶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 성공해야 되는구나, 연봉 1,000만 원 이상 올라야 되는구나, 자녀 인류대학 가야 되는구나, 회사에서 상과 업적을 남겨야 되는구나, 이런 게 복음의 삶의 열매가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작은 거예요. 복음의 삶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망가진 나를 용납해 주셨기에 용납하기 어려운 이웃을 용납하는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 증오심과 분노를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게 복음에 변화된 삶이지요. 예를 들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의 삶에는 자녀들을 친절과 온유로 대하지 않아요. 자신은 매일 그리스도에게 친절과 온유로 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자녀를 향해서는 독한 말과 분노로 가르친다면 자녀들은 혼란한 거예요. 이상해.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건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삶의 복음의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요.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저 사람은 모이면 복음만 외쳐. 그런데 하는 모습을 보면 명절 때마다 깍쟁이처럼 섬기지 않고 늦게 나타나시네. 명절만 되면 먼저 도망가 버리고 뭐 같이 내자 그러면 입이 한 발이나 나오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삶이 없는데. 제발 그러면 복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복음의 삶에 열매 없이 복음만 얘기하면 그 복음은 정말 잔소리, 설교,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함께 기억하십시다. 복음의 구원만 외치고 사랑의 삶이 없는 것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다. 우리가 가장 큰 인생의 선물, 천국을 선물로 주려면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먼저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건 완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어떤 교회로 성장해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로 6일을 살 때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존중하고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 자세가 복음을 전하는 삶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세상의 죄인들과 악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제3세계 사람들, 술 중독에 걸린 분들, 마약하는 사람들, 정신이상자거나 동성애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밀쳐내려고 하는 경계하는 습성이 우리 본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생의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셨어요. 사마리아 땅에 최고의 왕따 한 여인, 손가락질과 더럽다 함을 받던 그 여인의 친구였고, 세리의 친구였고, 창녀와 병자들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용납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심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과 친구가 되지 못하고 죄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지 않고 그들을 밀쳐내며 비난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가진 자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였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인들 누가 해당되지요? 우리와 종교가 다른 불교인들, 천주교인들, 이슬람인들 포함되지요. 여러분, 이때 불교의 종교 세계관, 이슬람교의 종교 세계관에 동의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그들의 사람됨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분, 존중하고 친구가 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와 무관심한 자들 사이에 있을 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배려하고 친구가 되십니까? 특별히 남자들은 운동팀이 갈라지면 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누구는 화나 팬이며 누구는 롯데 팬이며 서로 존중하고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 팬도 롯데 팬도 아니라 LA 다저스 팬입니다. 때로는 가정이 깨어진 자로 신음할 때, 때로는 낙태 찬성론자를 만나든지, 때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죄를 품은 자일지라도
그들의 세계관에는 동의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의 죄의 행함에는 동의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형상으로 존중하시기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성도가 되십시다라고 말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와 다른 죄인된 사람들을 밀쳐내지 않는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한 그리스도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직업의 사람이든지 존귀하게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이세요? CEO세요? 부탁합니다. 아랫사람을 향하여 윽박지르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멸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택시 운전 아저씨, 택배 아저씨, 청소부 아저씨, 건물을 지키는 아저씨 모두 존중하며 배려하며 친구가 되어 주셔야 돼요. 왜 그래요?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문화가 계속해서 싹튼다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9가지 특징이라는 책에서, 교회는 일회적인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전도 문화가 있어야 건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전도의 문화를 한 10가지 정도 소개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사랑이 움직이는 문화가 있는가? 복음에 대하여 확신하는 문화, 주일 예배나 찬양이나 설교나 성도의 교제 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문화인가? 서로 다르지만 복음 안에 하나로 함께 이끌고 가는 교회인가? 사람의 흥미를 끄는 전도 프로그램의 위험을 이해하는 문화인가? 서로 가르치고 격려하는 문화인가? 복음의 열매로 전도의 본보기를 보이는 문화인가? 믿음을 나누는 이들을 기뻐하는 문화인가? 새로운 방문자가 오면 환영하고 축하하는 방법을 아는 문화인가? 건강한 교회가 복음 전도를 위해 최고의 방법임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 자체가 복음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래요. 전요 이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세우기를 원했던 우리 교회 문화 10가지 알고 계시지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문화, 주일 설교를 다시 듣고 한 가지 적용할 것을 찾아 실천하는 문화,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서로 돌보는 문화, 모이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문화, 서로의 은혜의 증거를 찾아 격려하는 문화, 새로운 사람이 오면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문화, 가정에서 부부는 서로의 대화를 위하여 데이트를 하고 자녀들과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문화, 서로를 위하여 은사와 물질을 나누고 이웃을 초대하고 복음을 생활 속에서 전하는 문화. 주님의 은혜교회를 이 문화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함께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믿기를
우리 교회 이 10가지의 문화가 각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조금씩 자리 잡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전도 프로그램, 유명한 연예인을 모시고 오고 유명한 크리스찬 가수가 와서 여기서 간증을 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전도 문화가 있으면 우리 교회요,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오실 텐데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과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백을 들고 오시지만 어떤 사람은 몇 개의 무거운 몇 톤짜리 캐리어를 들고 이 교회로 들어올 때 이 문화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이 복음의 문화 아래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한다면 복음의 은혜의 비밀을 이곳에서 나눌 수 있는 거지요.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자유함을 누려갈 것입니다. 먼저는 나와 우리 가정이 복음의 자유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면 우리 가정 안에 평안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여기서 절대로 그치지 않아요. 절대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과 한 가정이 맺는 복음의 감격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SNS, 카톡, 페북, 인스타그램, 살아가는 이야기들, 인생의 골짜기를 만났든 인생의 여행 중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든 곳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나눔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런 우리들이 모였을 때 이 도시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은 새로운 생명, 교회 개척이에요. 여러분, 우습지만 저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이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지난 한 7, 8년, 8, 9년 동안 제 눈에 보이는 이 복음의 열매로 인하여 저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기뻐요. 교회를 시작할 때 저기 앉아 계신 아버님이 반대했지만 여기서 누리는 이 부유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개척하는 거지. 여러분, 선교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자녀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가정 예배 때마다 친구 목사님을 위하여, 가족의 목회자를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속된 선교의 헌금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의 은혜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공을 담보한 성공 거래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망가진 성품을 회복하고 망가진 가정을 회복하는 정도의 단체 정도에 머무르면 실패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전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세요.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수천억의 재산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 치명적인 부족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 복이라고 하며 박수치고 있지만 그들 위에 통치하시는 영원한 권세자
영광의 왕을 모르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치명적인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왕을 부인하고 있으니 세상은 박사학위 멸류관을 쓰고 유명한 지식인으로 책을 내면 복이라고 하는 곳이지만 그들이 죄와 사망을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치명적인 영원한 불행이고 저주예요. 그러기에 교회의 비전은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인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 중에 최고의 부르심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은혜의 복음을 자녀에게 전하는 것이며 짧은 인생에 만나는 이웃에게 이 선물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